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친구의 한마디, 가족의 기대, 동료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곧 너의 주인이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와 시선에 내 마음을 맡기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친구의 한마디, 동료의 평가, 가족의 기대,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말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하고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괴로움의 근원은 상대가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실망하며 때로는 원망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나를 둘러싼 환경도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집착하고 변하면 안 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대부분 집착과 아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 기대에 맞춰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괴로움도 커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은 나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나를 둘러싼 환경도 모두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기대하고 변하면 안 될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마음의 괴로움을 증폭시키고 결국 나 자신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거나 실망이 쌓일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따라붙는지, 어떤 기억이 함께 올라오는지,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불편함이 생겼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외부에서 바로 들어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내가 붙인 의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어떤 말에는 크게 상처받는데 어떤 말에는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이 순간 의미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가 올라왔다면 그 밑에는 존중받고 싶다, 내 말이 이해받기를 바란다, 이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망이 깊어진다면 그 밑에는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 믿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바람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뒤에 있는 생각과 기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뿌리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관찰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 또 화가 났을까라고 자책하거나 이래서 내가 문제야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날씨를 바라보듯 파도가 일었다가 잦아드는 모습을 구경하듯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지고 치밀던 화도 방향을 잃고 가슴을 짓누르던 실망도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는데도 사라지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는데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관찰하는 힘입니다. 감정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할 때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괴로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래야만 한다는 단단한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어떤 기대를 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줘야 하고 저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 역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일 뿐 세상이 반드시 그 틀대로 움직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해지길 바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도 나처럼 흔들리고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잠시 차갑게 굴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도 저 사람은 지금 저럴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두는 순간 내 마음이 문도 함께 열립니다. 집착은 마음을 좁게 만드는 힘입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세상은 내 기준 안으로만 움직여야 하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넓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감정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고 사람의 말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이 생겨납니다. 이 평온은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상황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야 해.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와 이해입니다. 상대가 나를 상처 주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삶과 마음의 한계 속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원망과 분노는 점차 줄어들고 평화와 연민이 생깁니다. 자비와 이해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바라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
대부분은 그 행동 자체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을 일으킨 바탕에는 상대의 두려움, 외로움, 결핍 또는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흔적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비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이 한 가지 인식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분노는 이전보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기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실수하듯 어떤 날은 그들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는 상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족함 속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상대를 돕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원망이 자리 잡은 마음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고 상대의 작은 말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들어온 마음은 움직임이 부드럽고 넓어져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비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행동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를 잡으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대에 대한 감정의 매듭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줄어들고 오히려 저 사람도 힘들구나라는 연민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비는 단순한 착함이나 순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해에서 태어나는 힘입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비와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도 더 이상 그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한층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상처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며 삶의 많은 갈등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을 타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중심을 잡고 스스로 판단하며 감정을 조절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임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온전히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내 해석과 집착이 나를 괴롭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는 깨달음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도록 해줍니다. 어떤 사람의 거친 말이 들어와도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말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정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히는 것이 수행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타인의 행동이 가져오는 파도는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파도는 계속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바다는 깊고 고요하게 남습니다. 마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을 키울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의 손에 되돌려 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타인의 말이 변해도 내 마음이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는 무심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건강한 경계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는 바람처럼 오고 가지만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평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괴로움은 결국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주인이 되는 순간 외부 상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변화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겨납니다. 이 중심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삶의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이끄는 방향이 됩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파도는 계속되어도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파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결국 집착과 아집이 만들어낸 마음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복하며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상황도 모두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이 집착은 마음의 눈을 가리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의 태도, 가족의 기대, 직장 내 관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로 관찰과 자각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화와 실망, 분노와 원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이 만들어낸 괴로움과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바뀌고 관계는 달라지며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모든 존재의 본성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며 내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멈추어 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이 변화를 거치며 사라짐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을 줄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두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괴로움 대신 평화가 찾아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감정을 관찰하는 이 과정은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지속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실망과 서운함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가? 그저 관찰만 해도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점차 가라앉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반응의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사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와 불안, 불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자극할 때 그것은 사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관찰의 습관을 반복하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은 또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관찰의 힘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마음이 올라오는 감정을 살피고 그 감정 속에서 집착과 기대, 불안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수행, 마음 관찰의 깊은 의미입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게 보인다.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인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분노하며 실망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상황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괴로움의 뿌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연습은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화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이 가진 한계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마음이 맑으면 상대의 행동 속에서도 지혜와 연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흐릿한 마음을 정화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평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 속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진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으며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며 주인으로 세우는 연습을 지속할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적용 가능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기대와 욕심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는 여유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집착과 욕심이 사라지면서 관계 속 긴장도 줄어듭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변하며 상황도 끊임없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기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관찰합니다. 이 기대가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이 지속되면 관계 속 갈등도 점차 줄어듭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자비와 이해를 실천할 여유를 얻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연민과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내 기대와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며 삶에 적용할 때 인간관계 속 갈등과 괴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내 마음이 중심을 잡은 채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와 이해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그것이 그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행동을 나에게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 역시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비와 이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심히 행동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과 한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 상대가 나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줄어들고 그 대신 이해와 연민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외부 상황과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와 이해는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쌓일 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서로의 마음속 긴장이 풀리며 감정적 상처가 점차 완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자극해도 내 마음이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연민을 품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결국 자비와 이해를 실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타인에게 내주지 않고 외부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관계 속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며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으며 그 고통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지혜를 만든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화내기보다는 그 사람도 괴로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가 나를 상처 주거나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즉시 화를 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집착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식하면 원망과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연민과 평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지혜는 곧 마음을 다스리는 힘과 연결됩니다.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 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가 가진 한계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그 자비는 다시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화가 치밀거나 실망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안의 고통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그의 한계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을 지속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마음이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잡습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비난, 사소한 언행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에 마음을 맡기고 그들의 판단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괴로움이 쌓입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면 외부 상황과 타인의 평가가 가져오는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내 마음이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연습은 반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관찰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을 통해 감정을 분리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주인임을 깨달으면 관계 속 갈등과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원망하거나 화내는 대신 이해와 자비의 시선을 가질 여유가 생깁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움을 느꼈던 순간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결국 마음이 주인임을 깨닫는 연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며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비난할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관찰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감정의 근원을 관찰하면 화와 불안, 상처받음이 단순히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내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비난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이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대신 잠시 멈추고 감정을 관찰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선택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은 반복할수록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만 관찰을 반복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생활 적용의 핵심은 즉각적 판단과 반응을 멈추고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상대의 말에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내 감정을 분리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가 점차 확장됩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일상의 작은 마찰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 내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도 고통 속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갈등을 풀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바라는 마음이 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 역시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화가 치밀거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 마음을 관찰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근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선택을 하고 반응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상대가 부족하거나 실수할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마음속 갈등과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듭니다. 또한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상대가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그의 삶 속 괴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 화와 원망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자비와 이해의 마음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실천하면 작은 오해와 다툼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연습 또한 이어집니다. 상대의 행동이 나를 흔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될 때 외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가족과의 일상 속 사소한 갈등부터 큰 오해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쌓일수록 우리는 인간관계 속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연민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와 오해가 생길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잠시 멈춥니다. 감정이 지나가도록 바라보고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라도 그것이 사라질 시간을 주면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오해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갈등을 키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화와 불안, 상처받음이 외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그의 한계와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순간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중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비를 키우고 그 자비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반복할수록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흔들리지만 습관적으로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사라지는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상대와 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평화로운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친구의 행동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며 중심을 잡는 연습이 쌓이면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마음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바라보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친구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 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실은 그것을 피하는 순간에도 마음속 집착이 생깁니다. 괴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이 중심이 될 때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상처받았을 때, 실망했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 속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 상황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관찰하며 필요 없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속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은 점차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내 마음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선택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 대신 이해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관찰하며 중심을 지키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훈련이 쌓일수록 내 삶은 평화롭고 안정되며 인간관계 또한 건강하고 조화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타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인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화와 원망이 아닌 이해와 연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중심임을 깨닫는 순간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관계 속 긴장과 갈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며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내 안에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뿐만 아니라 관계 속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조화롭고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은 내일의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어제의 갈등과 상처가 오늘의 성찰과 이해로 바뀌고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은 삶 속 모든 관계에 스며듭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풀리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관찰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일, 이 모든 연습이 모일 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작은 연습이 삶 속 모든 순간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주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